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이루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역사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다니엘이 귀한 선지자의 아버지 하나님 붓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0장과 11장과 12장은 같은 한 환상,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묵시 계시가 4번 임했는데 맨 마지막임만 그러한 하나님의 묵시 환상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70일의 예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뤄봤지요. 여러분들 분명한 깨달음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확실한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제3년, 고레스왕 제3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였는데 그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큰 대환란에 대한 것인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칠 대환란에 대한 마지막 환상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큰 전쟁 대환란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을 내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하면서 환상 내용은 지금 나오지 않지만은 서론적으로 이렇게 증언하는 형식을 띄어서 11장과 12장의 환상 내용을 취급한 앞세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전쟁에 대한 것이다. 다니엘이 분명히 그 환상을 깨닫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환상을 받게 된 그 배경과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 슬퍼했다. 21일이죠. 20일 동안 큰 슬픔, 지극히 큰 슬픔이 다니엘에게 있었는데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90살이 되었습니다. 세리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거의 금식하는 그러한 세월을 너무 슬펐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금식을 이렇게 노인네가 21일씩이나 하게 됐을까? 12절 보면 그 목적이 나와요.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너가 깨닫고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요 말을 유추해 볼 때에 당신의 백성 닭인 민족들에게 닥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알고 싶어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해서 고국에 와서 이렇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방해의 세력들이 사마리아 인들이 방해 공작을 놓는 바람에 하나님의 성전 사업이 중단되는 충격적인 그런 비보를 이 노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사탄의 그 방해 공작을 이길 만한 그러한 신앙의 능력이 동족들에게 없음을 알고 참으로 근심하고 개탄하기 그지없습니다. 자기 개인 살기에 분주하지 하나님 일을 너무 무관심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큰 슬픔이 그에게 몰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사모하면서 금식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을 깨닫고 알고자 하는 목마름이 그에게 있어서 이 90살 노인이 20일이나 금식했습니다. 지난 9장 72일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된 예언 계시를 받은 것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며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정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금식을 그렇게 자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나 특히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육체적으로 그냥 피곤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가 하나님의 계시 환상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40일 금식을 했어요. 40일을 물도 안 먹고. 또 받아서 와보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막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볼 때에 던져버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주야로 물도 안 마시면서 금식을 해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맨 끝에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완성계시인 요한계시록을 받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pat모섬에서 유배의 핍박을 당할 때에 유배를 당해서 90세 된 노인이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적어서 우리들한테 알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젊었을 때에 주지 않고, 모세도 90 가까이, 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도 90에, 다니엘도 90 가까운 이 고령의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젊을 때는 자기 젊음의 힘을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어떤 정력이 이렇게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축복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하는 바인데, 나이 들어가면 젊을 때에 기력이 쇠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힘이 들어갈 때에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비우고 나의 부족을 알고 젊을 때의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 마음이 겸비해지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부족한 정도,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뽑으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성경 지식도 그 당시는 거의 없었고 성경 지식을 있다 할지라도 다 뽑는 게 이 재림에 대한 것을 다 뽑는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나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불순종을 했지만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닿친 10년 대화 환란을 통하여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2권씩을 다 뽑아서 두꺼운 노트 2권에다가 다 뽑았는데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계시록을 전하고 시대 말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밑거름이 된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시 이 예언을 줌에 있어서 해산의 고통 수고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같이 합작해서 이렇게 당신의 계시를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환상계시를 받은 그 과정과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첫째 달 1월입니다. 24일 6월절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6월절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놀라운 최고의 날이죠. 한 3일 6월절 지나고 하니까 금식 기도를 6월절 기간에 한 것으로 알게 됩니다. 히데겔 큰 강가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티그리스강 터키에서부터 시리아 메소포타미아를 해서 걸프만으로 흐르는 큰 강, 대강 티그리스강 가에 몇 번 사람들하고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내가 그때 한 사람을 봤다. 체마 포수를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그 몸은 황옥 같았고 그 얼굴은 동계불 같았고 눈은 횃불 같았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았고 그의 목소리는 무리의 소리 많은 군중이 말하는 소리 같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본 거죠. 대제사장의 모습, 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어. 그리고 전국의 만국을 심판할 심판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환상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우리가 계시록 1장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예수님 모습이나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본 예수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환상 중에 봤는데 다니엘은 몇 번씩 2번씩 봤습니다. 아멘. 놀라운 큰 은혜를 입은 다니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2번씩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혼자 환상을 봤는데 함께 있던 사람들은 환상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다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위험찬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보지 못했어도 어떤 주위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거센 바람이 분다든지 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쳐서 숨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지고 내 얼굴이 썩은 얼굴처럼 이렇게 변하고 내 힘이 다 빠져 없어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땅에다 대고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졸도했다는 겁니다. 기절. 땅에다가 박혀가지고 그대로 졸도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위험찬 즉히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연약한 우리 인간 죄인들이 감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당신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초라한 모습으로 어린 양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 모습처럼 연약한 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왔지만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절해 있는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을 이렇게 기절해 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지니까 정신이 돌아오고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되고 천사가 일으키고 그러면서 큰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데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말이 3번씩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힘이 생기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앞서도 설명한 바 있지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큰 축복을 받은 다니엘아 있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처럼 큰 축복을 받은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은총을 받은 다니엘. 2번씩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고 한 번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보좌를 보고 세계 나라들이 앞으로 전개될 과정들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당할 미래 큰 환난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 모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누구죠? 앞에 나오는 천사 힘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천사가 다니엘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2절에서 우리는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게 다니엘이가 왜 이 고령의 나이에 21일 금식기도 하면서 왜 그렇게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부르짖게 됐는가. 깨달으라 하여 내가 깨달으라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그래서 금식을 한 거죠.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요 말로 우리가 유추어볼 때에 다니엘가 왜 슬픔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어가지고 알고 싶어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금식 기도, 중보 기도 이 결심하는 순간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다 마치고 응답 준 게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도 구장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합당한 아름다운 기도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중보 기도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위대한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들은 늘 그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본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 시작할 때 바로 응답이 오는데, 자 보십시오. 좀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13절 그러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다니엘이가 금식하는 기도하는 동안 나를 막았다 그랬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기도 응답을 막아버린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뭘까요?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 막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대사 천사의 그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뭐죠? 페르시아 왕국의 왕을 주관하는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탄마귀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에베소 6장 12절 기억하면 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에베소 6장 12절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서 그는 통치자고 권세자다.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다. 이 세상 주관자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 악한 영이 지금 기도 응답을 더디게 방해를,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방해를 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원행을 주도적으로 하지만은 꼭 이 사탄이가 방해를 놓는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도 응답이 더뎌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렇게 늦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무슨 말일까요? 이 부분은 집중해야 될 부분이다. 어렵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다. 천사가 요것은 앞에 나오는 바사 왕국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 사탄이가 아니고 실제의 페르시아 나라의 왕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천사가 끼친 거예요. 마귀는 왕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지만 천사는 이 땅의 왕들 지도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선한 정치를 하도록 돕는다. 아멘. 이 두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그랬어요. 미가엘 천사. 미가엘 천사 우리 앞에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죠. 천사 중에 전쟁의 그 군대의 조직의 가장 최고의 우두머리 천사입니다.
막강한 천사들.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줌으로 드디어 승리를 하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전달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도 성경 다 연결하면서 보면 답을 성경에서 다 얻지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지식을 가져야 성경에서 성경을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정확한 답을 어디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거 뭐 시시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문제도 그렇죠. 지난 시간 충분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은 12장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천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구와 누구의 싸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영, 마귀, 옛뱀과 그의 부하들 귀신들과 누구와의 싸움? 천사장 여기 나오는 미가엘과 그의 부하 천사들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영계에서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누가 이겨요? 미가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 마귀가 지니까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에서 무슨 환란? 7년 대환란을 일으키면서 중요한 타겟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창세후에 없는 큰 대환란이 오게 됩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 예비처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분명히 볼 수 있고 상징적으로 보면 상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성경과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건 상징적으로 이것은 문자적으로 오케이?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네 번째 묵시를 다니엘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왔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의 보따리는 뭐다? 내용이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지금 이루어질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일이 대환란입니다. 큰 전쟁이라고 아까 1절에 나오죠. 서론에. 큰 전쟁, 큰 환란을 내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느니라.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이다 그랬어요. 다니엘이가 너무 당신의 백성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충격을 받았어. 3주간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임종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러한 큰 환상, 예수님의 큰 환상과 전쟁의 큰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 중치가 막혀버린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큰 환상이란 말, 큰 환상을 맞죠? 너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고 아주 기절했잖아요. 이번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닥칠 큰 전쟁, 큰 환란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충격이 돼가지고 너무 사람이 충격받으면 말문이 막혀버리죠.
벙어리가 돼. 근데 인자 같은 이 누구죠?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 우리가 7장 할 때 인자 같은 이 거기서 예수님 환상을 봤어. 근데 인자 같은 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니엘의 입술을 이렇게 만져주니까 벙어리가 됐는데 입이 풀리면 혀가 풀리면서 말하게 되고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라 이르되 내 주여. 자, 입이 열리면서 내 앞에 서 있는 자는 천사죠. 하나님의 응답의 보따리를 가져온 천사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습니다. 숨을 못 쉬겠다. 내 주의 이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겠다는 거예요.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천사입니다. 천사가 또 어루만져 주십니다. 다니엘을 어루만지니까 몸이 회복이 되며 힘이 생기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 번째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납니다. 천사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드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 죽게 되어 기진맥진했지만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 어루만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때에 강건하는 놀라운 기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구죠? 하나님의 응답의 보따리를 가져온 천사입니다. 천사가 내게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너에게 온 이유가 뭐 때문에 너를 찾아온 이유가 어디인지를 아느냐 하면서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바사 군주? 이 땅의 페르시아 왕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나라와 페르시아 왕을 타락시키는 악한 영향을 주는 사탄과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룰 것이다. 헬라 군주?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싸워서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세운다? 헬라, 그리스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린 영의 세계에 대한 눈을 뜨고 영의 세계가 더 강력하다는 것,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보이는 영의 세계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의 그 힘과 그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끝절 부분이 다 왔어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여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보따리, 새로운 묵시 환상, 이 엄청난 계시가 새롭게 이렇게 와진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어디에 기록됐다? 하나님의 진리의 글, 하나님의 책에 다 이미 다 기록된 것을 가지고 너에게 보여준다. 자, 이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우리가 계시록 5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뭘 들고 있어요? 책을 들고 있어요. 두루마리. 7빈으로 딱 봉해졌어요. 안팎으로 빽빽하게 글이 기록이 됐어요. 그 책을 누구한테 줘? 성자 예수님한테 그 책을 주고 그 책은 성자 예수님이 떼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아니하는 요한계시록 시대말의 비밀.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비밀이 그때마다 환상으로 계시로 준 것 같지만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책에 이미 다 기록하셔서 때가 되면 조금씩 한 장씩 한 장씩 거두면서 합당한 자에게 계시 주시고 묵시 주시고 환상 주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역사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제4의 묵시인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의 환상도 결국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진리의 글 책에다가 이미 다 기록된 것을 때가 되니까 이 페이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은 굉장한 하나님.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칭호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였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냥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는 것만큼 우리가 변화되고 아는 것만큼 우리들이 참된 지식을 가져서 현명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기 바랍니다. 아멘. 힘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한 기도. 하나님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인간의 지혜로 저 짧은 시간 알 수가 없사오니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계시의 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도와서 천사 가부에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천사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브엘 천사도 돕지만 누구의 군주라는 겁니까? 너의 군주. 아멘. 다니엘의 군주.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군주도 미가엘입니다. 아멘.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미가엘 천사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절에 왔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아까 천사입니다.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왔다. 누구를 도왔다? 누구를 도왔다? 다리오 왕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천사가 도왔다는 겁니다.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다리오 왕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고레스 왕처럼 막강한 왕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한테 나라를 이렇게 인계해 줘 버리죠. 다리오 왕이. 그렇지만 초창기에 따른 강력한 그런 지도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천사가 강력한 영향력을 이렇게 왕에게 주어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가계에도 역사해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10장을 통하여 다니엘 10장을 통하여 이 다니엘처럼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90이 되어도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 위하여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매달렸습니다. 다니엘서가 어렵고 요한계시록 어렵고 요 두 것만 깨달으면 성경은 어려운 부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공짜로 안 돼요. 저도 나름대로 나이 60까지 엄청 하나님의 비밀 계시 성경 이 계시를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해산의 수고가 꼭 필요합니다. 분발하시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사모하시고 겸손히 배우려고 하시고 그러면 분명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이타적인 기도,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서 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니엘이다 이렇게 세 번씩 다녔어요. 사람 중에 성도 중에 가장 성경 중에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은총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의 삶이 항상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 우리가 노인이 됐다고 해서 다 은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은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아름다운 중보기도하면 나라 전체가 바뀝니다. 세계가 여러분의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노인의 기도가 위대합니다. 내가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동안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 시작하지 않게 하소서.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당대에 큰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다니엘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해석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정말 기절하고 말문이 막히고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입에 말할 수 있는 말을 입을 열어주시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도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일어나 세워주시고 모든 눈에 보이는 게 근심이고 고통이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언들도 대환란에 대한 거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활을 주장해 주시는 이러한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 속에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없이는 사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다니엘서의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시간에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미래에 대한 항상 예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 때에 가장 역사적 중차대한 사명,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일에 먼저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평상으로 이어가는 이 일에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저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배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입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연약함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입을 열어 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귀한 축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미래 비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평강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